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의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스승님,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을 보면은 새 날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 스승은 그건 아니다. 또 어떤 한 제자는 스승님,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나무와 꽃들이 조금씩 그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 새날이 밝은 것입니다. 새날이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도 이 스승은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제자들이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여러 말들이 오갔어요. 그래도 스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 들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럼 스승님, 새날이 그럼 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너희가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봤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로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날이 새날이 밝은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나다니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형제여 자매로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형제여 자매로 보일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성경은 여기에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세상이 딴 세상이 되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과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의 인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죄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아직 안 지나간 사람은 어떡합니까? 올 한 해 이제 한 1시간 40분 남았는데 이 안에 지나가도록 해야죠. 이 죄된 인생이 지나가고 2025년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나서 새해를 맞이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작네. 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해 과거 동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비천함 가운데서라는 단어는 쉐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낮아지고 굴욕적이다. 그리고 욕을 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인생이 매우 낮아지고 굴욕적이고 참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어디를 그리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 40년간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살거든요. 아주 비참한 처지, 떠돌이 거지처럼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비천한 상태는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블레셋과 전쟁하여 패배했을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는 홀로 그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3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인 23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천함 가운데를 우리 한국말로 좀 해석해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둠 플러스 역사 해가지고 어둠의 역사. 한 해 동안 나는 참, 그래서 흑역사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뭐냐 하면 어둠과 역사가 합쳐져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정말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 또는 없었던 일이 된 과거의 일, 이것을 흑역사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나 그때는 진짜 생각하기도 싫다 이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너무너무 이 근 수십 년 동안에 가장 이상한 한 해였다. 정말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주일날 새벽에는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다가 17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구조되고. 그래서 참으로 만약 이런 일이 참 안 일어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죠. 또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국가가 아주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국격이 매우 높았는데 아예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1달러에 1,470원 넘게 오르고, 또 우리 잘 쓰는 링깃도 330원 가까이, 어제 바꿀 때 보니까 33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 이것도 흑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몰래 저 평양에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전단지를 3일 이상 뿌려가지고 전쟁을 자꾸 유발하고 싸움을 유발하고, 또 백령도 근처에서 400발 이상 대포를 쏴가지고, 예전에 연평도 포격했을 때 한 200발 쐈답니다.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400발을 쐈는데 북한에서 대응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이제 대응을 하라고 쏜 건데, 그러면 비상계엄 하려고 400발 이상 쐈는데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너무 놀랍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고 나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마치 아내가 찾아온 것처럼 마음에서 큰 감동이 일면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보, 슬픔을 당한 곳은 눈물의 골짜기지만 기운을 내세요. 그곳은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렇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속삭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슬픔을 떨쳐내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매우 비천한 가운데 흑역사와 같은 많은 고통의 고난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아내가 매우 좋아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비천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기 매우 힘든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은혜,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부족하지만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 또 매일매일 마실 것,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로 말미암는 죄의 고통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 것은 갔으니 지나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과거를 항상 돌아봤어요. 과거를 돌아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근데 거기에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었죠.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여러분, 사탄은 신자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과거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죄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그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올가미를 채워서 삶의 진흙탕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무나 하찮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정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미움과 시기의 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과도하게 원하는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적으로 탐하는 마음을 갖는 음욕의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죄들은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속이는 거짓말의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나쁜 평판을 말하는 비방과 험담의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한 말을 하는 욕설과 비난의 죄가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말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는 불평과 원망의 죄가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하는 도덕질을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의 죄가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간음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타인을 속이고 억압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불의한 행동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을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한 의사분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기가 부유했기 때문에 매우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이 고꾸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명함에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명함에도 썼어요. 약을 가져다 주는 약봉지 안에도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병 앞에도 이 본문을 썼어요. 그리고 왕진 가방에도 이 본문을 썼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보이는 곳곳에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4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한 해 동안에 이 과거의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치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죄를 던져서 잊어버리도록 멀리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보내면서 이 과거의 죄를 모두 다 버리시고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더 이상 2025년도에는 이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입술과 새로운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영혼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써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4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바뀌는 건 뭐냐면 영적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에 있으면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겨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 싹트고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신분이 새로워집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죄인이었어요. 그랬던 자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과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도 죽음 즉시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은 다가오는 2025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해의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물론 유교의 사상에서는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새해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덕목이 있는데, 특별히 계획을 세울 때 크리스찬 리더들은 자신과 조직을 위해서, 자신이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이 단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에 이 단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명과 가치와 비전, 장기적인 요구에 부합한지도 살펴보라는 거죠. 또 셋째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부합한지를 살피면서 계획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비전이 있죠. 우리 페낭 열린교회는 참된 신자가 되자가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할까요? 부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에 매우 부합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페낭 열린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동일하게 더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진리를 배워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막 굴리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찾고 묻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해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운 후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힘과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 어린아이일 때는 항상 엄마 품을 의지하게 되죠. 엄마 품. 엄마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 부모 형제를 의지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람들을 의지해요. 때로는 자신의 지식이나 명철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능이나 기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이나 명예, 권세를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것보다도 먼저 의지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굳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쏜 총에 누군가 죽기도 하고, 또 자기 옆에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면은 가족과 정말 이 전쟁에서 지친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나누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집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제는 법이 없고 모든 가치와 도덕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무질서한 그러한 이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때 자기는 나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라고 이 병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가르쳤던 대학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믿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라고 교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그럼 믿고 살 무언가가 반드시 있지 라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교수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남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엄숙한 태도로 그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시지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이 이렇게 위기와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믿네 라고 이 교수님은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려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명철과 지혜나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과 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새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라 라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화동 지역이라고, 이제 동쪽을 이제 화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화동 지역에 공안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요즘 이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들을 싹 잡아들이자. 그리고 그 모임들을, 그 교회들을 다 모두 해쳐버리고 해체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리고 폐쇄시키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안건을 내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자고 주장했던 공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안이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더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해체시키고 폐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주장했던 공안의 간부가 갑자기 급사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간부의 말을 듣고 각 교회마다 가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떼던 공안이 있었습니다. 그 공안은 십자가를 떼다가 이렇게 떼다가 목이 확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굽어진 채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목이 저렇게 틀어져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목이 획 돌아간 이 공안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치료해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했답니다. 그래, 이상할 것도 없지. 내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신을 모독했으니 이 재앙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도 낫지 않으니까 그가 다시 교회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십자가를 뗐던 교회에 다시 십자가를 달아줬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 그 목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놀랍도록 보호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핍박했던 자마저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재앙 가운데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저는 참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이 말씀이 전 너무 좋습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키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깜빡깜빡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면은 깜빡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깜빡거리지도 않으시면서, 그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이라도 그냥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놔두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금방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 소녀가 아주 조그만 소녀인데 할아버지와 말을 타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말 타는 명수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뒤에 이렇게 태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우리 한 서유르만한 우리 소녀게, 어린아이인데 할아버지 나 말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애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허리만 꽉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너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마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다가오는 2025년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